제목 같이 합니다. 지금은 내 돈, 나중에는 우리 돈.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평안할 때 우리가 그 시험 이제 기간이 아닐 때하고 이제 시험이 이렇게 선포되고 이제 며칠 있다 시험 본다 그러면 이제 모습이 달라져야죠. 이제 시험 준비하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이 평안할 때하고 환난 때의 믿음의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천국을 얻는데 평안할 때는 심령이 그러니까 평안해 아무 일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그때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가요. 근데 이제는 환난의 때에는 의를 위한 박해를 받아야, 그러니까 이제 의를 위해 싸워야 돼. 막 불의를 막 거부해야 되고, 이제 그 의를 갖다 따르지 말라 그럴 때 우리는 안 따를 수 없다 막 그런 그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돈도 마찬가지로 돈도 평안할 때는요, 내 돈이야 내 돈. 각자의 돈이기 때문에 각자가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환난의 때는 이제 우리 돈이야.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여기 사실은 그 이 땅에서 부자들이 와서 앉아서 이 돈이라는 게 뭔지, 평안할 때는 내 돈이야 내 돈. 근데 이제 위기가 왔을 때는 이제 우리 돈이야. 내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러니까 평안할 때 내 돈이야. 근데 환난의 때도 내 돈이야. 그 믿음은 99.99% 가짜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내 돈이야. 환난의 때는 우리 돈이야. 그 믿음은 이제 진짜 믿음일 확률이 큰 거죠. 오늘 이제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제 두 사람 다 평안할 때는 개인 돈이에요. 평안할 때는 뭐 건들면 안 돼. 각자가 이렇게 자유롭게 관리를 하는데, 근데 이제 바나바는 환난의 때 이제 공동체 일임을 해요. 이제 이 돈은 그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환난이 왔는데도 여전히 내 돈이야. 지금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평안해요. 그래도 이제 만일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막 어떤 그 칩을 받고 매매를 못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내 돈이 아니야. 내 돈, 네 돈이 없는 거죠. 자, 근데 진짜 환난을 만난 이제 그 초대교회 교인들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님들이 모였는데 한 사람도 뭐 이거 내 거야 뭐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뭐 말로만 뭐 환난하지 실제 뭐 대환난 뭐 설교 듣지만 뭐 환난 안 당하지만 초대교회는 진짜 실제로 이제 환난을 만났어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여러분 이제 환난을 만나는데, 하나는 유대교인이 박해를 해요. 우리가 만일에 이제 불교 집안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닌다 그러면 막 집에서 뭐라 그러는 거야. 뭐라 그러는 정도지만 유대교 사회에서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거의 죽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잖아요. 여러분, 실제 죽여요.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타종교로 개종하면 죽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범사의 불이익을 당해 직장을 못 다녀요. 유대교 사회에서는 만일에 안식교 지금 그 교인이 그 지금 뭐죠? 이제 삼육대학교 병원에 근무를 해. 여러분, 그 삼육대는 토요일 날 안식일이잖아. 주일날 근무해 오늘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나는 토요일 날 그 뭐 일하고
오늘 못 나온다. 그러면 잘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집에서 쫓겨나. 집에서도 쫓아내. 그리고 물건을 안 팔아요. 그 당시에는 다 유대교이냐. 그러니까 이 가게에 들어가도 벌써 명단이 딱 있어. 걔한테 물건 팔지 말라고.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럼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로마 열 황제들이 있어요. 열 황제. 10대 박해. 10일 동안. 이게 문자적으로 10일일 수도 있고, 이제 주석학자들이 말하기를, 또한 아니면 실제 10명의 황제들의 이제 그 아주 환란인데, 이 로마 황제가 뭐 네로, 여러분 네로 들어봤잖아. 네로. 뭐 도미티안, 트라이안 뭐. 이 사람들은요, 로마에 불을 지르고 나서 그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 이거는 기독교인이 그랬다. 그래야 그때 죽은 사람이 베드로하고 바울입니다. 베드로 바울이 무슨 뭐 죄 지어서 사형당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네로 황제가 죽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도미티안은 신에게서, 황제에게 절해야 돼. 사람에게 절해야 돼요. 황제에게, 신에게, 황제 신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상 있잖아. 그 김일성 그것처럼 절해야 돼. 트라이아는 교인들이 발견되기만 하면 형을 집행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리아는 교인에 대해서 거짓 증거에도 처벌했고,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연재해, 뭐 지진 같은 게 나면 그 기독교인 때문에 그런다. 응? septimus 세베로스는 기독교로 개종을 금지했어. 예수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도 만일에 이 나라가, 여러분 북한에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박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막시미누스는 목사를 죽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데키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국 전역으로 그냥 이제 어느 한 곳만이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곳으로 이제 박해가 퍼지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안 돼. 예수 교회 다니면 안 돼. 기독교의 재산을 또 발레리아는 압수하고요. 집회를 금지시켜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러요? 우리가 무슨 악한 짓을 합니까? 근데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환란이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굴을 판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 이게 화산재 같은 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땅을 파면 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제 이 카타콤베 그러잖아요. 저기 이제 함께 들어가서 하는 거야. 저 그냥 굴을 파고 그냥. 응? 사람이 죽어도 저 안에 들어가면 사람 해골이 쫙 있어, 해골이. 그냥 못다 하면 묻을 데도 없으니까 해골이 쫙 진열이 돼 있고. 응? 이게 묘지란 묘지. 여러분 카타콤의 뜻이 뭐냐면 묘지야. 기독교인이 이제 숨어서 지내다가 죽는 묘지. 묘지. 여러분 저런 곳에서 200에서 300년을 살아.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아휴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 아휴 정말 힘들었겠다. 여러분 저기서 나오면 잡히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저 안에서 사는 거. 여러분 저 안에서 누가 잡으러 오면 딴 데로 도망가고. 여러분 저 안에 들어가 살면 저절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뭐 누가 잘난 게 어디 있어. 생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 안에 들어가면 뭐 네 거 내 거고 있어요. 서로 통용하는 거지. 성경 말에 anyone, 어떤 한 사람도 자기 재물을 아무도 내 거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딱지만한 것도 이거 내 거야 그게 없어. 다 그냥 같이 쓰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제가 이번에 아주 수술 아닌 작은 수술을 했는데 항생제 주사를 한 대 맞고 가더라고. 근데 좀 아플 거래. 어머 세상에 이게 아픈 정도가 아니고 얼마나 아픈지 제가 그랬어. 어우 지금도 아파. 지금 한 2주니까 내일 모레가 2주거든요. 12일이 지났어. 근데 아직도 아파요. 그래서 어우 장난이 아니라 했더니 간호사님 하는 말이 이번에 양이 그 항생제 양이 보통 거보다 엄청 많대요. 그래서 엉덩이를 주물르고 나오려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냥 한 보통 주사보다 3배는 막 주물르고 나온 것 같아. 근데도 지금도 아파. 장난이 아니네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도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 그런 게 있어. 그들만의 리그.
성경은요, 그들 얘기를 써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들 얘기를 써놨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만날 게 더 크다. 대환란이래, 대. 그러니까 창세일에, 이제 우리 때는 창세일에 없던, 뭐라냐?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여러분, 이제 크고 두려운 날이 온대요. 우리가 이번에 제가 단톡방에 이제 그 뉴럴링크를 올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제 그걸 하게 되면 뭐, 여러분이 생각과 말씀을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그걸 씹을 꼽자마자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생각대로 다 된대.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어떤 놈이냐? 생각대로 하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대로 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래. 내 말이 너희 안에. 근데 마귀는 뭡니까? 네 생각대로 다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붙인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야. 목사님 근데 이상하네요. 왜 그건 오른손이나 이마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오른손은 뭐를 말하냐면 바른 손을 말해요. 바른 손. 그러니까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는요, 바른 일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바른 일을 하면 안 돼. 그런 일을 해야 돼. 그런 일을.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우리가 바른 손 카드도 있잖아. 세상을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산악역 가다 보면 고기 이름이 뭔 줄 알아? 고기 이름이 바른 고기야. 정육점에 써놨어. 바른 고기. 그 다음에 거기 커브들만 써놨어. 진리 고기. 고기 이름이 진리 고기야. 보세요, 여러분들. 그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게 뭐냐? 이제부터 바르게 살면 안 돼. 북한이 왜 힘들어요? 바르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안 해요. 북한은 민주주의 안 해요.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지금 착각하고 계신 거야. 한국도 민주주의고 북한도 민주주의. 뭐가 달라? 한국은 앞에가 자유가 붙어.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뭐야? 인민민주주의. 그러니까 뭐냐면 개개인의 자유가 없는 거야. 인민의 뜻을 다 따라야 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마에 그 외표를 붙여. 이마가 뭐냐면 나중에 천국 가잖아. 이마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마에 표를 받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 예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야. 오른손이나, 목사님 그럼 오른손에 표를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른손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팔이 잘려서.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는 바르게 못 산다. 마귀가 어떤 놈입니까? 바르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점점 세상은 이상한 사람만 살아야 돼. 이제는 사람 볼 때마다 참 이상하다. 바르게 살지 않는다.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이, 야,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도 그런 선생님을 만나야 돼. 이 선생님은요, 교회에서 설교를 안 해요. 꼭 애들을 동물원에 데리고 가. 동물원에. 동물원도 사자굴 앞에 꼭 데리고 가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설교하냐면, 얘야, 옛날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사자굴에 들어가더니 이 사장이, 저 사자가 앙 하고 잡아먹으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갖고 살아났거든. 너네도 예수님 믿으면 저 안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거야. 왜 애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고 말이야.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교회에서 하지 뭐 하려고 그냥 애들을 갖다가 동물원까지 데리고 가나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뭔 소리 하는 거냐. 다니엘의 사자굴 얘기가 그들의 얘기, 그의 얘기인 줄 아느냐? 우리들의 얘기다. 우리가 똑같이 당할 걸 써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어린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믿음 지켜야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어린 여러분들은 끝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 믿을 거죠. 그러면요, 어린아이들이 진지해지는 거야. 그리고 말했대. 두 손 들고 예, 아멘 그랬대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다 그냥 이미지야, 이미지. 그랬었다. 다니엘이 그랬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내 눈앞에 다가왔어요.
야,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여러분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표를 받아라는 이제 여러분 그런 명령이 내려봐. 이제 인감도장 같은 거 필요 없어. 표를 받아야 주민등록을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 그 당시 남자애 다 죽이라는 것처럼 이제 애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처럼 이제 머리에 표를 받아야 돼. 아니면 이제 우리 여러분 우리 강아지도 그거 했거든요. 뭡니까? 내장 칩. 내장 칩이 일단 요만해요. 한 그 쌀알 한 3배, 쌀 3개? 쌀알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 그것도 이렇게 딱 집어넣고 기계 갖다 두면 딱 뜨거든요.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난 일이 얼마나 심각하냐. 밭과 집을 팔았대요. 우리가요 땅은 팔 수 있어. 뭐 집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살던 집까지 팔았다는 건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밭도 내 밭, 지금 여러분 땅이 있다. 그건 내 거예요. 내 땅이야. 집도 여러분 내 집이야. 근데 진짜 믿음의 박해가 오니까 밭을 팔고 집까지 팔아서 사도들에게 교회 갖고 성지교회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놉니다. 그리고 배분 생활을 해. 여러분 헌금하고 헌신은 다릅니다. 우리가 헌금과 헌신을 구분하셔야 돼요. 헌금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헌금 드리는 거 일부분이지. 그죠? 근데 헌신은 뭐냐? 전부입니다. 헌신은 몸을 드리는 거야. 다 드리는 거야. 다 드리는 거. 하나도 남기면 안 돼. 지금 이 사람들은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기독교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안 들어. 기독교 방송은 기독교 방송이 아니야. 이미 뭐 시사 프로그램 있고 뭐 극동방송은 오로지 복음만 하는데 이 기독교 방송은 그게 아닙니다. 극동방송 맞추고 이제 하는데 이제 이런 찬양이 나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게 헌금송이거든. 내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들, 야,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고 인품이 훌륭했냐. 여러분 저건 이분들 성품이 훌륭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당시 상황이 그렇게 안 하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큰 환난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썼습니다. 저는 저는 지금은 그래도 평상시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건 내 소유로 제가 관리합니다. 저 지금 적금 둔 것도 있어요. 저 지금 집에 뭐 조금 있어? 그건 사유재산이야.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뭐 적금 얼마든지 말할 필요도 없고 집에 꼽을 쳐둔 게 얼마든지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진짜 기독교의 큰 위기가 와서 이제 그 칩을 받아라 그러고 이제 우리 청년도 이제 직장도 못 나가 이제. 왜? 들어갈 때 몸에 칩이 있어야 들어가. 회사 문이 열려. 은행도 못 들어가. 슈퍼도 못 들어가. 사업도 못 해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 그때 여러분 저는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올 거예요. 적금도 예약해 갖고 오고 집에 돈 될 만한 거 다 갖고 와서 전부 다 넣고 우리 상황에 맞게 이제 보니까 뭐 직장도 못 다녀요. 뭐도 안 돼. 나눠가지고 이제 큰 위기의 때를 이제 함께 견뎌 나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물어보래요. 너희가 지금은 각자가 자기 걸 관리하지만 오늘 돈 있는 분 다 나왔어야 돼.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단지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 갈까? 어떻게 하면 천국까지 갈 수 있나?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지. 우리 그러잖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요. 여러분 가족이 뭐예요? 가족은 뭐냐면 내가 돈을 갖다 많이 버는데 딸은 아들은 그냥 거지같이 살아. 그게 가족입니까?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면 애가 입는 옷이 달라지는 게 가족이지. 아버지가 어려우면 애가 입는 옷이 허름한 게 가족이지. 아버지가 돈을 너무나 많이 버는데 세상에는요 뭐 공부도 안 시키고 돈도 없고 여러분 그건 가족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어버려요. 환난의 때가 되면 교회에 자기 가진 모든 걸 다 내놓을 수 있겠냐. 여기 써놨어 내가 아멘 하라고.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때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런 날이 왔는데도 여전히 내 거야.
그건 여러분 한 몸이 아니지, 가족이 아니죠. 오늘 바나바 장로님 보세요. 제 설명을 듣더니 손을 번쩍 들어. 목사님 맞습니다. 환난의 때에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밭을 팔았죠, 여러분. 지금 보니까 다 성도들이 어려워요. 직장도 못 나가, 매매도 못해, 집에서 쫓겨나서 갈 데도 없어. 바나바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밭을 팔아서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 내놓아요. 그리고 뭡니까? 성도들에게 다 뭐가 필요하나 그러고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다 나눠주는 거야. 함께 이겨나가.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항상 아군만 있는 게 아니라 적군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왜 전하는지 아세요? 이 칼르 바르트가 기독교를 위기의 신학이라 그래요. 위기도 되고 기회도 된다. 그래서 배가 지나가면 나눠지잖아, 양쪽으로. 십자가 사역이 나누는 사역을 하거든요. 말씀 사역이 나눠. 주님 그런 말 하잖아.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을 왜 전하냐면 말씀을 전해야만 그 사람이 어느 쪽인지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그 사람이 다 말씀 쪽이 아니에요. 오늘 사실은 돈 있는 사람 다 나왔어야 돼. 이재용도 여기 와서 앉아야 돼. 뭐 그 사람 예수 안 믿으니까 올 필요 없겠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 상관없는 거니까. 우리 대결 형제도 와야 되고, 손지사님, 오종환 지사님, 뭐 아름다움에 다 와서 듣고, 맞아, 지금은 내 돈이지만 이제 위기가 오면 네 거 내 거고 있어. 지금 함께 이겨나가고 주님 나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항상 둘로 나뉘는 거예요. 맞아, 나는 말씀을 따라가겠다. 아니야, 나는 그래도 안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아멘파하고 노멘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그 주님 말하잖아요. 산상수훈을 쫙 말한 다음에 뭐라 그래? 말씀한 다음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노쇼라는 게 있습니다. 예약해놓고 안 하면 주인이 큰 손해를 보잖아요. 노쇼만 나쁜 게 아니라 노터치도 나빠. 노터치가 뭐예요? 나 건들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알아서 살 거야. 사람은 내가 알아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 내가 알아서 살 거니까 참견하지 말아라. 여러분, 큰 위기 때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가 가진 걸 다 놓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노토치야, 내 재산에 손대지 마. 당시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때 다 어려웠어. 그냥 너무너무 어려웠고, 그냥 직장도 못 나가고, 그냥 매매도 못하고, 물건 살 돈도 없고, 병원 갈 돈도 없어. 근데 뭐라 그랬냐? 이 사람들은 내 돈에 손대지 말라고 모든 재산을 헌납을 안 해요.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만 살겠다고. 여러분, 집안이 되는 집을 보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족이 5이야, 가족이 10이야, 그건 상관이 없어.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망하는 집안의 특징이 뭐냐? 부부, 자식,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아들, 딸이 다 같이 죄를 공부합니다. 망하는 집안은요, 식구들이 똑같아. 흥하는 집안은 어떤지 사람은 잘못됐어도 누군가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내 딸이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딱 어떤 행동을 뭐래요? 아빠, 그러지 좀 마요. 그러고 싶어요. 그래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면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왜 그래요? 저는 아내와 딸이 감시를 해가지고 죄를 지울 수가 없어. 왜? 아내가 그래. 딸이 그래. 아빠,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딸이 가만히 있어. 아내가 가만히 있어. 그럼 집안이 망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떤 행동을 꼭 그래, 얘가. 아빠, 그러지 말아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싶으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죄를 미워하면 그 집은 회생할 소망이 있어요. 하지만 아빠, 엄마, 남편, 아내
아들, 딸, 부부가 온 가족이 작당해서 죄를 지으면 그 집안은 소망이 없어요. 가족은 좋은 일은 합심하되 죄된 일은 서로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TV에 나오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어떤 가족은 부부끼리 공모를 해. 부부끼리 공모해가지고 죄를 짓는 것도 모자라서 아이들까지 데려다가, 저는 TV 보다가 남편이 도둑질했다는 것만 해도 너무 황당한데 가끔 뭐가 나와? 부부가 작당했다. 아내는 밖에서 뭐예요? 망을 보고 남편은 집에 들어가서 훔쳐. 야, 보통 부부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까지 끌어들여요. 야, 우리 아빠하고 엄마가 이번에 이런 일 하는데 너는 좀 도와주면 알겠지? 여러분,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나요? 배우자에게, 여러분 제가 죄 지면서 그걸 갖다가 아내도 그 아내에게 창피하지 않을까요? 온 가족이 죄를 짓고도 하는 말이 나는 그런 짓 안 했대. 죄를 짓고도 안 했대. 입만 열면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고 뻔뻔하게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양심이라는 게 있나? 양심이 뭡니까? 죄를 지면 부끄러워하는 거죠. 근데 이 죄를 갖다 노출시키고 부부가 서로 작당하고 애들까지 작당한다.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이지, 짐승. 우리가 늘 식사할 때마다 이런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를 저출산의 문제다. 대한민국은 출산이 안 돼서 나라가 위기라는 말하죠. 근데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문제는 저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층, 권력층의 죄인들이 가득하다. 이제는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려서 앞으로 무슨 일이 대한민국에 생기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애 낳을 마음이 안 생겨요. 이번에 윤 대통령이 수석 가운데 이런 걸 만든대. 저출산 대책 비서관은 신설한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평안해야 애 낳을 마음이 생기는 거지. 세상이 악하면 애 낳을 마음이 사라져요. 과거에는요, 돈이 없어도 집집마다 애가 5이었어. 저희 집은 방이 하나였는데도 어머니 아버지하고 5명, 7 식구가 방 하나를 살아도 옛날에 돈이었어요. 방 하나에. 그것도 어떡합니까? 이제 누나들은 다 컸지 뭐. 이제 아가씨가 되니까. 그러니까 방 하나 큰 거 얻어가지고 가운데다가 장롱을 놓고 방을 2개를 만드는 거야. 장롱 구석에 요만하게 이제 사람 다니게 해갖고. 그렇게, 그래도 애를 5을 낳았다고요. 지금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보세요 여러분. 만일에 지금 하는 말이 1억을 주겠다 그래, 그죠? 1억을 주면은 애 낳을 사람이 있어, 제가 볼 때. 그러나 1억을 줘더라도 지도층이 악인이면 악이 안 났습니다. 왜? 세상이 점점 악해지니까 야, 이렇게 애를 낳아서 이런 험한 세상에, 우리 딸내미가 지금 미국 가거든요.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야. 근데 이번에도 어떤 미국의 그 배우가 길을 가는데 대낮에 폭행을 했대, 뉴욕에서. 그 말 들으니까 딸한테 내가, 너 가면은 절대 길 갈 때 핸드폰으로 사진 찍을 생각도 하지 말고 사방을 다니면서 누가 너 공격하나 그거 봐야지, 핸드폰으로 찍을 때가 아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그 나라에 보내면서도 이게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제가 지금 청년이라면 저도 나라가 이생타라면 애기 안 낳습니다. 왜?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악해지니까 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초대교회 부부 집사예요. 이름이 너무 좋아. 아나니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름만 여러분 잘 지으면 뭐합니까? 이 부부는요, 제가 말하잖아, 둘 중에 하나는 잘 돼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근데 어떡하냐, 둘이 합심해요. 야, 남들이 헌금하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어. 위기에 때 다 갖고 와야 된대. 야,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우리 위기에 때라고 왜 갖고 가? 여전히 내 건데 우리 헌금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안 할 수 없으니까 거짓말하고 밥 만들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환란의 때에 지금 이걸 함께 이겨나갈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냥 작당을 합니다. 체면치레만 하자. 그냥 생색을 내기 위해서 땅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돈이 아까운 거야. 전부 다 드리지 않고 반은 뚝 감추고 반만 드려요. 여러분 진짜 제가 말한 대로 큰 위기가 왔어. 더 이상 기독교인이 살아갈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내가 집에서 이거 감춰야 돼. 이미 그때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딱 왔어. 내 같은 눈으로 딱 보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딱 뭐라 그래요? 저 부분은 전액이 아니라 반은 감춘 것이 다다다다. 하나님이 정보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땅을 팔았으니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여러분 큰 돈이야. 여러분 교회 갖고 왔는데 보니까 이게 뭐 5만 원짜리가 다발로 막 있어. 보통 큰 돈이 아니야. 한 몇 천만 원 몇 억 원 되는 것 같아. 근데 베드로가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그리고 호통을 칩니다. 감히 그냥 어떻게 네 마음에 그냥 사단이 가득해갖고 성령을 속이고 그냥 땅가 얼마를 감췄느냐. 얼마를 감췄느냐. 이제 네가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 그 말을 듣자마자 사람이 죽어버려요. 즉사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사단이 내 속에 가득하다. 오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세요? 한번 같이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순절에 이제 그 했잖아. 막 성령이 강림했다. 이 아나니아 집사는 교회 다니는 교인입니다. 근데 성령 강림 주일인데 뭐가 가득해? 성령이 가득한 게 아니라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집사인데 헌금을 5천만 원, 1억, 10억을 했는데 뭐가 가득해요? 사탄이 내 속에 가득하다. 제가 놀란 거는요. 제가 2008년도에 사람 속에 귀신이 사는 걸 알고도 놀랐지만 놀랍게도 교회에 다니는 교인 속에도 귀신이 많이 산다는 거에 놀랐어요. 저는 귀신이 사람 속에 사는 걸 몰랐어요. 알고 놀랐거든요. 알고 놀랐는데 그 귀신이 놀랍게도 교회 다니는 교인 속에 산다는 거에 더 놀랐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 속에 귀신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러잖아. 저 사람 미쳤어. 귀신 들렸나 봐.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확실한 일은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귀신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아? 거짓말하는 걸로 아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귀신이 안에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한다. 속에 귀신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거짓말을 안 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은 다 거짓대. 사람은 다 거짓대.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면 거짓말하는 거야. 제가 이번에 이제 왜 저한테 미용했다고 아무도 말을 안 해. 장로님이 지난주 하니까 말씀하던데. 그저 지난주에 장로님 여러분 머리 깎았네요 그러면 안 돼. 이 사람 머리를 잘랐네요 그러면 안 되고요. 이발했네요 그래야지. 여기 무서운 여기 미용실 이름이 미용실 이름이 머리 싹둑이야. 나는 깜짝 놀랐어. 머리 싹둑. 머리 싹둑. 보세요 여러분들. 이발을 하는데 국회의원이 나와서 이제 저는 그냥 이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이 생각했어. 여러분 그 이발사들은 조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발사들은요 이 손님이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성향이기 때문에 이발사들은 입만 다물고 이것만 해야 돼. 가위질만. 근데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와요. 사람이요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와.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22대 국회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이 말을 딱 하더라고. 그랬더니 이발사가 갑자기 머리 깎다 뭐라 그러느냐?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발하면서 맨날 텔레비 보니까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이 다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발 하다마다 내가 무슨 성향인지도 모르고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내가 그 국회의원 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냐고. 한번 따라합니다. 사마귀가 뭔지 알아요? 사탄, 마귀,
귀신의 별명이 사마귀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 지금 여러분 사람이 다 정치권이 다 사마귀야,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이 가득해. 여러분 국민이 편안하게는커녕 제가 말하잖아. 내가 처녀라도 애 낳고 싶지 않다. 불안해 죽겠는데 하는 말이 뭐냐? 편안하게 나라를 다스려 가겠대.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잘할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해야 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옛날에 대종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이제 약속을 많이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저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약속을 못 지킨 것뿐입니다. 이게 듣다 보니까 이상해. 아니 거짓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약속을 못 지킨 것뿐이다. 아니 약속을 못 지킨 게 거짓말인데 말을 돌려하니까 또 거기도 현혹이 되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뭐냐? 이제 아나니아 남편이 거짓말하다가 성경에 써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때 거짓을 지어내는 자마다. 그럼 목사님 거짓말이 뭡니까? 거짓이 말로 나오는 게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다 거짓대라고 말했잖아. 사람은 다 거짓대인데 항상 우리가 법원 가면 물어보잖아.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자, 거짓은 다 속에 있어, 그죠? 근데 했어 안 했어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했으면 했다 그러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말로 나와. 지금 여러분 지금 저게 문제가 뭐예요? 분명히 그 죄를 저질러 놓고도 뭐라 그래요? 나 그거 안 했다 그러잖아. 그래서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을 했어. 했으면 했다 그러면 돼. 근데 안 했다 그러잖아. 거기서 천국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거짓을 지어내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죄를 짓고 있어요? 아직까지 들통은 안 났어. 들통 났으면 남은 어떻게 해야 돼? 했다 그러면 돼. 했다 그러면 돼. 근데 사람들 뭐라 그래? 난 절대로 안 했대잖아. 이제 이 아나니아 남편이 거짓말하다가 사단이 대속에 가득하다는 말을 듣고 직사합니다. 몇 시간 다음에 남편 죽은 거 모르고 부인이 왔어요. 또 물어봐. 자, 부인이 지금 거짓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물어봅니다. 땅 판 돈을 가져왔는데 이게 전부냐? 자, 그때 어떻게 하면 돼?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뭐라 그랬어?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똑같이 부부가 거짓말하네. 너도 귀신이 가득해서 거짓말하니까 남편 장례 치른 사람이 오면 너 시체도 장례 치를 거다. 부인도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거짓된 게 있어요. 사람은 다 거짓돼.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게 이렇게 밝혀야 될 때가 있잖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예, 그래야 돼요. 그러면 살아. 그때도 아니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능력 있던 이유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가 아니라 자기들 중에 있는 죄인을 처단했다는 거죠. 천국이 왜 좋은지 아세요? 단지 환경이 좋은 게 아니라 죄인이 없다. 죄인이. 우리 대한민국도 좋은 나라가 되려면 죄인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저출산의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요 노아 시대에 사람의 죄악이 관영해서 망했다 그러지 인구가 적고 많고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 이 지구에 무슨 인구가 많았어?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죠. 인구가 적고 많고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죄인이 망해지면 망하기 때문에 주님이 물으잖아. 야, 너 유다 나라 가가. 유다가 이러면 이스라엘 나라잖아. 하나님 있는 나라잖아요. 가갖고 거기서 그 진리를 구하고 죄 안 짓는 사람, 의인, 올바른 사람 한 사람이나 찾아봐라. 가는데 세상에나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 다 죄인이야, 다 죄인. 다 죄인이야, 다 죄인. 여러분 검찰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인을 잡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검찰에 지금 웃긴 게 뭐냐면요. 2년, 3년 전에 고발을 했는데도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도 그러면 그 기간이 6개월이거든. 여러분 옛날에 그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이내에 빨리고 해가지고 빨리 다음 사람 뽑아야 돼. 근데 지난 국회 때 어떻게 했어? 고발했더니 세상에 지금 임기가 끝나는데 아직까지도 질질질 끌어. 권력자라고 조사를 안 해요.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원 또 당선됐어. 와, 막 얼굴도 막 축하해 그러는데 뭐 우리는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서민들이 이번에 검찰청 앞에를 갔어요. 왜 갔냐? 시위를 하는 겁니다. 검찰청 앞에서. 제발 죄인을 수사를 해 주십시오. 저는 그거 보면서 야, 희한한 나라 다 보겠다. 아니 검찰청이 죄인 잡는 곳인데 가서 뭐라 그래? 제발 죄인을 수사, 그 걔한테 가서 뭐라는 거야? 제발 지져다오. 닭한테 가서 뭐라 그래? 제발 새벽에 물어다오.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너무 사람이 내가 볼 때 괜찮더라고. 막 이제 그 말도 천천히 하고 생긴 것도 깨끗하게 귀공다 타입이야. 골프도 안 친대. 그리고 뭐 술도 안 마신대. 그리고 또 뇌물도 안 받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검찰총장은 골프를 안 치기 때문에 시킨 자리가 아니다. 검찰총장은 뇌물을 안 받기 때문에 뭐 시킨 자리가 아니다. 검찰총장은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시킨 자리가 아니라 죄인을 잡으라고 앉힌 자리다. 이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요 맨날 하는 말 술도 안 마시고요. 여러분 검찰총장이 술 안 마시는 게 골프 안 치는 게 중요한 죄인을 잡아 이 나라가 살지 여러분들. 지금 다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거짓말하니까 이발하던 사람이 기가 막혀갖고 그냥 거짓말하는 이런 나라인데 어떻게 검찰 앞에 가갖고 제발 수사 좀 해주세요. 목사 앞에 와서 성도님들이 데모를 하는 거 왜 돼? 목사님 제발 기도하고 설교 좀 해주세요. 말이 됩니까? 미세먼지가요 초창기에 난리가 났었어. 초창기에는 미세먼지 온 다음에요 막 윤석열 기억날 거거든요. 막 그 마스크 쓰고 다니고 목사님 자기 밖에 뭐 이상한 먼지가 돌아다닌다고. 지금 어때요? 무덤덤합니다. 이제는 미세먼지가 보이든 더 큰 먼지가 보이든 오늘 안 차고 다니잖아. 미세먼지가 가득해도 이게 죄의 습성이에요. 죄가 여러분 초기에는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 죄가 버텨요. 나중에는 죄가 무덤덤해지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이제는 TV에 죄인이 나와도 국민들이 무덤덤하대. 그게 마귀역사예요. 마귀는 어떤 놈이냐? 버티게 해가지고 나중엔 죄인이 나와도 이제는 마약하는 사람이 나와도 이제는 동성애하는 사람이 나와도 무덤덤해요. 여러분 나중에는 이제 결혼식에 갑니다. 내 아들 결혼하는데 좀 와주실 수 있어? 청첩장을 딱 보니까 와이프가 남자야. 처음엔 우리가 난리쳐. 어머 남사스러워. 여러분 시간 가면 어떤지 압니까? 이제 갑니다. 권사님 축하해. 아들 결혼한다며? 며느리가 누구야? 남자야. 무덤덤해지는 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지금 민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민감하셔야 돼요. 죄 때문에 아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요 이제 죄인이 와서 막 판치고 죄인이 국회의원인데도 국민들이 무덤덤합니다. 어제 김모종 사건 봤죠? 여러분 그 정도 되면요 막 술 먹었다 먹고 안 먹었다 그러고 막 도망가 버리고 막 딴 사람 집어넣고 막 그랬는데도 이제 어저께 공연을 하잖아. 사람들 뭐라 그래? 무덤덤합니다. 그 팬덤이 뭔지 아세요?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피곤하면 그랬겠어. 나라가 망가진 것입니다. 그런 일 생기면요 하지 말아야지. 자숙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야 이제. 왜?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벌어진지 아세요? 이미 그렇게 버텨서 되는 사람의 모습이 한국에 퍼져버린 거야. 버티면 돼. 팬덤만 있으면 돼. 개인 죄는요
시인하고 회개하고 처벌받으면 사회가 정화가 되고 용서받고 천국 가. 제가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시인하고 나에게서 끝나면 돼. 근데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처벌을 회피해. 사회가 오염돼. 이건 악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죄가 개인죄로 끝나야지 그 개인죄를 계속 버텨갖고 사회를 그런 식으로 오염시키면 심판을 받아요. 21대 국회인가? 검수완박 그랬어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22대 뭐하냐? 재검수완박 2를 하겠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간첩 수사도 못하게 하겠다. 마약 수사도 못하게 하겠다. 아니 여러분, 대한민국에 간첩 있으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마약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범죄 국가로 만들겠다. 저는요, 소돔성의 악을 보고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대. 이게 여러분과 제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왜 저렇게 그 죄를 갖다가 하찮게 여기려고 그러지? 죄를 심상히 여기려고 그러지? 저는 5,000년 역사를 가진, 제가 이번에 5,000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려면 오늘 초대교회가 죄인을 단호하게 처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인이라니까. 베드로가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라니까. 담임 목사고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죄를 단호하게 처리하잖아. 우리 대한민국도 죄인을 단호하게 처단해서 나라를 성결하게 해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기는 뭡니까? 죄인이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위기가 죄인이 늘어나고 있는 더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이제는 죄인이 득세를 하고 어제 김어준 같은 사건이 나와도 이제 무덤덤하다. 이제는 죄인이 국회의원이 돼도 무덤덤하다. 이게 위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해. 포청천. 뭐를 대령하라? 개작두를 대령하라. 옛날에 여러분. 왜 개작두인지 알겠죠? 이게 사람이 아니라니까. 보세요 여러분. 죄인을 처단했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 병자가 낫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진짜 깨끗해져야 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깨끗해져야 돼.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 막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야. 어느 정도냐?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봐도 병이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병자를 갖다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를 막 쉬게 하려고. 그래갖고 더러운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게 와서 어떻게 나았다고? 다 나음을 얻었다. 다. 누구만 나은 게 아니야. 다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깨끗하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깨끗한 곳이 역사하세요. 대한민국에 깨끗해지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 지진 안 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화산 폭발 안 나게 하십니다. 전쟁 안 나게 하십니다. 전염병 안 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센 땅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5월 5일 날 112기 전인체 학기를 마쳤어요. 이번에는 특별히 말씀 역사 있어.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거 보고 알잖아. 막 울고 막 기도하더라고. 진실하게 막. 끝나고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이번 말씀이 자기들이 늘 궁금하던 걸 다 이렇게 풀어주고 해결해 줬대.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어떤 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집에 갔는데 손과 팔목에 금가루가 3일 동안이나, 며칠? 3일 동안이나 안 없어졌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깨끗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야 돼? 깨끗한 나라. 애를 마음대로 낳을 수 있는 나라. 저 미성이 결혼시키고 싶어요. 결혼시켜야지, 그죠? 근데 애 낳으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 왜? 성경에 나오잖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린아이하고 임산부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악하니까. 우리 조카들도
애 안 낳는데. 왜? 시대가 악하니까. 이건 맞는 얘기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라는 하나님만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약간 띨띨한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제일 안전한 나라입니다. 제일 안전한 나라는 약간 띨띨한 사람이 정치인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다 돼갖고 이제 6월부터 국회의원 한 사람당 세비가 5억 원씩 지불이 돼요, 여러분. 5억 원씩. 한 사람당. 우리 세금이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감옥에 갇히는 거야. 왜? 채찍 맞는 거야. 옥에 가둡니다. 사도들을. 이제 막 때립니다. 채찍질합니다. 여러분 짜증내기 바랐겠지만 근데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내 맞는 걸 당연하게 여겨. 그리고 뭐 채찍 맞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 지금 마귀파가 딱 있거든. 마귀파를 쳐다보면서 공의 앞을 떠난대. 쳐다보면서 그래 우리는 간다 빠이빠이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가 받게 받는 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에게 하는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저도 여자 후손이기 때문에 예주 후손이기 때문에 불이익 당할 거예요. 이제 불이익 당할 거 각오하고 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때문에 너희를 막 욕하고 핍박하고 너 거짓으로 너희를 막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대. 복.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래. 여러분 이제 시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괴롭히는 그런 시대가 될 텐데 괴로워하고 짜증내지 마세요. 당연한 일로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큰 상 받을 것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어쩔 수 없어. 이게 역사야. 원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이제 다니엘이 말한 그 금신상 사건이 있잖아. BC 700년 전의 사건이 이제 약 3000년이 흘러서 이제 다 이루어졌어. 바벨론 가고 뭐 메데바사 가고 그리스, 로마, 유럽 제국 이제 다 갔어. 이제 그런 이제 다 갔어. 이제 예수님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근데 대환란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세상 나라가 이제 예수님 나라가 된대. 그러면 세상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를 누가 얻어요?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여러분 이제 대환란이 오게 되면요, 이제 환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세상에 어떤 나라가 된다고? 예수님의 나라가 돼. 성도들이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종말은 우리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박해를 받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도 이제 그 교회를 파괴하겠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여번에 많이 됐어요. 교회를 파괴하겠다, 실제적으로 파괴하겠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교회에 큰 어려움이 실제 올 겁니다. 이제 성도 가운데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큰 불이익을 당하게.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고난은 잠깐이야. 잠깐입니다. 여러분. 3년 반이야. 3년 반. 3년 반만 가면 돼요. 3년 반만 가면 됩니다. 3년 반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영광은 영원해. 여러분 이제 고난이 오면은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우리 돈이야. 여러분 이제 함께 모여갖고 이제 함께 그 어려움 당한 공동체 위에 뛰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함께 고난을 이겨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합당하게 여기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함께 고난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